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제 성경은 1110쪽, 구약 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그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그 왕들을 기억하실 때 세 왕 정도를 원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5왕이 되는데 두 왕은 그 재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도 이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되죠. 자, 이 여호야김 그 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그 말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었을 때가 요시야 왕 때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3절 말씀이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유다가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과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재난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러주죠. 그리고 이 바룩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 정말로 가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그 두루마리 책에 적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는 그 날을 정해주는데 금식일에 이 성전에서 백성에게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금식일에 이 말씀을 낭독을 하죠. 성전에서 낭독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금식일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함께 이렇게 금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금식일이 있는데 그 금식일인 줄 알았더니 9절을 보니까 이 금식일이 그 금식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9절 보실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4년에 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가 되죠. 다음 해인 제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여기 보면 9월 달에 우리의 9월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이죠. 이 9월에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읽게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금식일은 7월이거든요. 7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니까 우리랑 달력은 같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달력입니다만은 지금 다른 그 금식일에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금식일이 대체 어떤 금식일인가라고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게 된 건지, 아니면 선포한 그 금식의 날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절기를 따라서 하는 금식일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뭐 백성이 선포하였든지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금식일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 무슨 위급한 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좀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 군대 그 연합군을 격퇴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많이 있죠. 뭐 여러 그 전투가 있는데 바벨론 나라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때 망하고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애굽은 이제 전쟁에서 졌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유다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유다 나라를 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설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한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가는 길을 이번에는 이 여호야김 왕이 막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유다의 어떤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이 또 가는 길에 이 유다 나라를 아예 정벌하고 애굽과 가까이 있는, 애굽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과 이렇게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로 여기고 이 유다 나라를 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때에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급한 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그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낭독하게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온 그 시간이죠. 위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다른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악행에서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간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일들은 많은 경우에 좀 위급한 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위급한 일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까 3절에서 읽었죠. 이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어려움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로 정말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지,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쁘고 급한 일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하시고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